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 아침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5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5절까지만 본문을 읽고 본문을 한번 지나가면서 살펴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사사와 최초의 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과 그리고 신실함과 공율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참 끈질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12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를 6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명을 소사사, 또 6명을 대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러면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대선지자는 아마 기골이 장대한 분들일 거야. 그리고 소선지자는 왜소한 분들이었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구분은 그들의 어떤 사역의 역할들로 구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여러분 소사사가 6명이고 대사사가 이제 6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0장에는 소사사 2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에 관한 이 내용이 아주 짧게 그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로 5절까지가 이 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는 23년간,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22년간, 여러분 짧지 않은 기간이죠. 45년 기간 동안 이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 45년간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비멜렉이 죽은 후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이것을 수습해야 할 사사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말씀해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사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사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대사사들에 비해서 스토리가
매우 짧지만 이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은 20년 넘게 사사로 쓰임받았고 나라는 태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원어로는 벌레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스토리도 없는 소사사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22년간이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도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름이 거창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아비멜렉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라나 야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사들인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기도 하고 우리를 참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제 참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요동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얄팍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5년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처음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가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45년의 태평성대를 이루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입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타락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압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사사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다시 누리게 되죠.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며 이들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들은 재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타락으로 인해서 참 이 세워지는 사사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실 영원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를 세워주시는데 여기서 사사 입다를 세우시기 전에 백성들에게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이 압제와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당할 때마다 이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6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10장에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완벽한 회개의 기도문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들을 들여다본다면 모양만 갖춘 회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참으로 무리만 있는, 형식만 있는, 진실이 없고 알맹이가 빠져버린 여러분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문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들의 회개는 결국 고난을 벗고 싶은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돌이킴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성이 결여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속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왜 사사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 입다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이 인간들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여러분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를 주는 이제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회개를 하고 조건을 만족시키시면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분으로 그저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몰려있는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실이 담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또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끝없는 이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다 해주셔야 할까요?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는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늦추지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제 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주님처럼 주여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소서. 두 번째는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